영의 병을 치료받아야지 육의 병도 치료받을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십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사실 엘리야가 다른 방법으로 이게 치료를 한 게 아니라 물의 근원을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자들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이 목회자를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엄청 말씀만 중요하다고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기도만 또 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여기가 베델 교회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받은 것이 베델 기도원입니다. 남원에 있는 베델 기도원인데 지금 원장님이 수천하고 안 계시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렇게 은사사역이 그 원장님이 엄청난 은사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네. 은사라면요 없는 은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사사역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보면 직속 제자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사람에게 뭔가를 터득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게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얻은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은사재단에서 물론 은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사실 또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은사 속에서 풀어지고요. 이 말씀 속에서 또 은사가 풀어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말씀과 은사는 함께 가야 된다. 저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절대 말씀 우리가 강당에 사실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말을 많이 잘한 사람들도요 강당에서 오는 거니까요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제자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제자들이 오면요 다 강당에 세워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강당 훈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이게 은사를 막 훈련 받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당 훈련이 없이는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도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당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당에 세워놓으면 정말 잘 배우고 말도 잘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니까 잘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줘야 하시니 그 말씀의 은사로 우리가 말씀도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열왕기야 2장 19절 22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만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자가 그 말씀 속에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저는 사실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남편 목사님은요 겉불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이제 제가 하나님에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풀어주신 부분이 겉불을 우리 이제 목사님 막 강당에서 찬양하다가 불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재단에서 내가 훈련을 13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희한하게 불 이제 물론 성령 역사할 때 한 번씩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강당에서 동성기도 시켜놓으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알았냐면요. 아, 저거 겉불이다. 겉불이다. 여러분들 겉불하고 속불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남편 목사처럼 그래요. 예, 겉불만 가지고는 이제 내가 우리 남편 목사님을 말하기 쉽게 예를 드렸지만 이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겉불만 가지고는 절대 목회에 성공할 수도 없고, 목회의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니까 어찌 보면 제일 성공하고 제일 승리한 목회입니다. 그런데 겉불을 가지신 분들 보면요, 불불불하고 기도할 때도 막 정말 불을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불이 얼마나 좋은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인데, 근데 그 불이 어찌 보면 우리 가슴까지 내려가야 돼요. 네, 가슴까지 깊이 내려가야지 그 불이 일을 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불불불불 하고 끝나니까 뭐예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실 그래서 이제 막 불불불 하는 것은 아마 어찌 보면 내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들을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막 내가 추구하는, 어쩔 때는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 막 그렇게 하면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 섭불을 가져야 된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면서요, 아, 엘리야는 약간 겉불에 사역을 했네. 또 엘리사를 보면서는 아, 섣불에 사역을 했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성경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내가 내어놔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엘리사를 제가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사실 문제가 뭐예요? 이게 토지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물의 근원이 지금 문제니까 뭐가 못 맺혀요? 열매가 못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물이다. 예, 모든 이 갈급한 영혼들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결국은 오늘 이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씀.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적어왔는데, 막상 가면요, 제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야, 네가 뭔가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너가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엘리사가 말씀하잖아요. 근데 새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보기에는 토지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네, 토지는 아름다운데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에 첫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젖밥꿀이 오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게 롯이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애한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은요, 내가 아까 겉불과 속불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겉불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원래 이게 100%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예, 내가 만난 분명히 예수를 내가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새 그릇을 준비해라. 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여기에 세우고 내 입술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을 사실 소금을 그 그릇에 담아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소금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물의 근원을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난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요 물의 근원이 잘못되어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속삭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며 자꾸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속삭이는 영이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는 새롭게 하는 만큼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뭐예요? 유혹되고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실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말씀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사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다른 어떤 것들이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뭔가가 잘 안 풀어지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때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을 다해서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일을 하시지 않고 기다리셔요. 그러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참으세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막 그랬거든요. 저도 내가 집사 때 이 철학교를 가가지고 사실 이제 내 남편이 약간 이제 성격이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면은요 다 부셔버리고 막 거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게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도저히 내가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는 거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나름대로의 참는 걸 잘 잘하는 사람인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하나님 나 못 참아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하나님 입만 가지고 찾아오신대요. 하나님 입만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해? 딱 그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얼마나 이해해주면 좋아요. 야 네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막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해? 딱 그 말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꼭 될 것 같이, 금방 될 것 같이 응답을 받고 나면 사실 그것이 금방 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 일하신다며요.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바로 딱 고쳐진 게 아니더라고요. 고쳐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남겨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으니까, 답을 찾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시간을 통해 누구를 만들어요? 나를 만들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고집도 세고 아직도 세고,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고집이 세요. 아집이 강해요. 자기가 이게 뭔가를 다 이게 할 수 있다는 그게 내가 이렇게 힘써서 여기까지 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도 저희 이제 스승 원장님이 야 사라야 막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하면 내가 그런 거예요. 원장님, 내가 그래도 그만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그만 한마디 하고요, 정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지은재 만든 우리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왜 불렀냐면 정말 내가 이곳에 와서 사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져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들의 심령이 그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가운데, 내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한 가운데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가 내려놔야 되냐, 언제까지 내려놔야 되냐, 사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내 주위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때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날짜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면 오늘 지금 엘리사가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물의 근원을 치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우리가 21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물의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새 그릇이 나오고 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란 소금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소금은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사용했던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면요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직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내 이웃과 내 근처에 있는 자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그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저희 성경에서 참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씩 다르게 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물의 근원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근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그 문제의 요인이 되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물의 근원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서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받고 또 내가 변화를 받으면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변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심었고 물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데 그 물을 온전한 물을 주고 있는가? 어찌 보면 성도에게도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사람이 있는지 제가요 이게 집사님인데 내가 불러놓고 집사님 사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집사님이 큰 교회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나 봐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변질되나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줬어요. 무조건 잘해줬는데 그 무조건 잘해준 게 좋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때로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잘해준 게 이게 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누가 불쌍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영혼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부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딱 했어. 집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찾지 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찾지 말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회 찾아. 저는 그러면서 딱 보내버렸어요. 이게요 정말 목사로서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 교회 집사를 다른 교회 가서 배우라고 보냈다는 게 사실 어쩌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저는 목사로 가라. 그런데요, 뒤에 이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자 집사님이 내가 이제 보내면서 집사님 좋은 교회 골라갖고 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교회 없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쭉 끊어버렸어요. 예, 또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영원히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냐하면 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 모를까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접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가서 또 이제 그 교회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하는 이제 사실 그런 믿음 가운데 보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본인도 그게 이제 다른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스님이 제가 이제 연합생회를 저는 이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그 몇 번을 통해서요 안 좋은 습관이 들어버린다. 어떤 안 좋은 겉멋이 들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특성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연합상회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막 이게 특성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상회가 아닌데도 특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 이제 내가요, 저는 영적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거스러 특성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은요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이게 막 애기들한테 막 그 예배 장소에서 애기들한테 막 욕을 이러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제 나한테 목사님이 이제 특성 안 시켜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그냥 그래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제 연합생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면은 아마 괜찮았겠죠. 근데 이제 연합생회를 내가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뭔가 으쌰으쌰 해보고 싶은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는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성도를 잘못 교육시켜놔서 그러겠죠. 근데 역학가가 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내가 연합생회는 안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연합생회를 할 수 없도록 내가 저가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가 음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팔을 아프게 하셔버리는 거예요. 강당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뭔가 이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연합생회는 못하겠다고 제가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게 목회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내가 남편 기도를 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보이는 것들의 문제를 먼저 찾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먼저 치료를 받으면요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걸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까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은요 일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십니다. 안 이루어지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직 때가 안 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단축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옴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